오늘은 확고부동한 느헤미야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원수들은 이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이 실패하도록 방해하고 또 방해하였지만, 그럼에도 성벽 공사가 계속해서 진전되는 것을 보고 그들은 뭐가 났다고 그랬어요? 뭐가 났다고요?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해도 성벽 공사가 계속 진전되는 거예요. 화가 이제 잔뜩 나가지고 이제 그 성벽 공사 방해 공작에 물불을 안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결국 누구를 죽이고서라도 느헤미야를 죽이고서라도 이 성벽 재건 사업을 실패하게 만들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 사업이 이 어려운 난관과 원수들의 그 숱한 방해를 다 뚫고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원수인 사마리아의 총독 누구죠? 산발랏.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 화가 나서 이제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뭐 하자는 거예요? 전쟁을 하자. 왜냐하면 이제 그때까지는 사마리아가 이스라엘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사마리아가 힘이 더 셌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예루살렘을 치고 느헤미야를 죽이고 그리고 이제 성벽 공사를 실패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발랏이 감히 이 유대인에게 느헤미야에게 전쟁을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성벽 재건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받아서 이 성벽 재건 사업을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죽이거나 또 전쟁을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을 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의 노여움을 사서 사마리아가 거꾸로 멸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산발랏이 쉽게 전쟁을 걸어오지 못했습니다. 힘은 누가 더 셌다고요? 사마리아가 힘은 더 훨씬 셌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페르시아가 있기 때문에 전쟁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발랏이 이제 전쟁도 여의치 않으니까 그 매일매일 이제 협작질을 하는 거예요. 협작질을 하고 또 이간질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그의 동료들을 낙담시키고 괴롭히는 그런 이제 작전을 폈어요. 그런데도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이 점점점 어떻게 되어 갔다고요? 완성되어 갔어요. 그렇게 하는데도 성벽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벽이 완성이 되고 이 그림에서처럼 문들이 세워지면 그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마음대로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지금까지는 성벽도 제대로 다 세워지지 않고 문도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세워지면 이제 그들 맘대로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들이 그토록 열심히 그 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전쟁도 쉽지 않고 방해 공작도 안 넘어가고 무슨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들이 느헤미야를 그들이 있는 곳으로 끌어내서 죽이거나 옥에 가두기로 음모를 꾸밉니다. 예. 이제 그들이 성 안에 가는 것은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그들이 있는 곳으로 불러내려고 이제 그런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발랏과 게셈이 이스라엘과 이제 타협을 바라는 척 하면서, 타협을 바라는 척 하면서 느헤미야에게 오노 평지의 한 마을에서 자기들과 만나서 회담을 하자,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를 초청을 합니다. 예.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 초청에 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오노 평지의 한 마을로 와서 회담하자 그랬는데 그들의 그 제안에 느헤미야가 응해서 그곳으로 가면, 그랬다가는 산발랏과 게셈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든지 아마 옥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나 다행히도 이제 성령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그들의 음모를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초청을 거절하게 하십니다. 예. 자, 그러자 이제 원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느헤미야에게 네 번이나 같은 취지, 회담하자, 이리 와서 우리와 회담하자, 이러한 취지의 기별을 4번이나 보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거절합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이제 산발랏이 4번의 그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이번엔 더 과감한 술책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음모를 꾸미는데 이 5번째 음모에는 편지를 써서 그것을 봉하지 않고 자기 종에게 그 편지를 들려서 느헤미야에게 보냅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 6장 6절로 7절에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네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합니다 하나니 네가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에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네. 여러분, 산발랏이 이 편지를 쓰고 종에게 이 편지를 들려서 느헤미야에게로 보내는데 이 편지를 왜 임봉하지 않았을까요? 고대의 공식 문서는 양피지 등의 기록을 한 뒤에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인장으로 그 끈을 풀 수 없도록 인장을 날인해서 봉합니다. 편지를. 그래서 누구도 읽어보지 않도록 그 수신인만 인장을 띄어서 임봉한 것을 띄어서 그 편지를 읽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임봉했어요. 왜냐하면 그 작성된 내용의 변조를 막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문서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발랏 일당이 정말 이게 내용이 참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모반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쓴 편지를 임봉하지 않고 종에게 들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 것입니까? 네, 누군가 이 편지를 읽어서 소문내길 바란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산발랏의 이 5번째 편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 왕실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로 시작해서 반으로 끝나는 두 글자입니다. 예, 모반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은혜를 모르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잘 해줬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거기에서 모반을 꾀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편지를 먼저 읽은 종이, 이 종이 그 편지를 들고 가면서 얼마나 궁금해요. 그렇죠? 가다가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읽고 놀라서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럼 이제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내용을 전하고, 그래서 한 입이 두 입 되고, 두 입이 네 입 되고, 네 입이 여덟 입 되죠. 예. 그럼 이제 결국에 그 이스라엘의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면 이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내용이 가벼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화내기를 잘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곧 이 내용이 어떻게 돼요?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발랏은 이걸 노린 거예요. 예, 이걸 노려요.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백성들도 다 알게 해서 백성들 먼저 놀라게 만들고, 그리고 그 놀란 백성들의 등살에 떠밀려서 느헤미야가 어쩔 수 없이 그들 앞에 회담하게 나아올 수밖에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예. 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임봉되지도 않은 채 자신에게 온 이 편지를 읽고 그 편지의 내용이 전혀 거짓이고, 또 산발랏이 자신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자신을 올무에 넣기 위한 것인 것을 그가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그가 산발랏에게 이것은 다 사실이 아니고 그대가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다, 그런 회답을 보내요. 이와 같이 이제 느헤미야는 이 음모가 건축자들의 손을 약하게 하여서 그들의 노력을 좌절시키기 위해 꾸며낸 것임을 느헤미야가 알았어요. 예. 여러분 벌써 이제 몇 번 실패한 겁니까? 예, 5번이나 이제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의 그 느헤미야를 실패하도록 하려는 그 계략이 5번이나 실패를 하는데, 그럼 이제 사탄도 이제 포기할까요? 예. 사탄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뭐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사탄은. 예. 그가 이제 앞서서 5번이나 패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더 깊은 악의와 교활함으로 한층 더 교묘하게 위험한 올무를 느헤미야에게 놓습니다. 네. 항상 사탄은 그래요. 네. 이전에 앞에 나에게 해왔던 시험이 통하지 않으면 그 이전의 시험보다 더 강한, 더 센 걸로 이제 나를 시험해 옵니다. 예. 그래서 산발랏 일당이 그 편지의 계략도 실패하니까 이제 또 다른 음모를, 6번째 음모를 꾸미는데, 이번 음모는 이제 자신들의 일당이 아닌 느헤미야의 친구라고 공언하는 사람을 그들이 매수해서 그를 통해서 느헤미야에게 악한 권면을 해서 마치 그 권면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처럼 느헤미야에게 전하도록 하는 이런 교활한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산발랏의 이 간악한 계획에 종사할 사람이 누구냐면 오래전부터 느헤미야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평판을 받은 스마야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스마야라는 사람은 느헤미야가 신임하고 좋게 봤던 사람이에요. 네. 근데 이 사람이 마치 이제 자기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것처럼 막 두려워하면서
성소에 가까이에 있는 한 방에 들어가서 두문불출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막 잔뜩 겁에 질려가지고 마치 자기 생명이 막 금방 위협을 당할 것처럼 그 방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방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성전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은 벽과 문으로 보호되어 있었어요. 외부로부터. 그런데 이제 성읍은 아직 문들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여서 제대로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성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성전 안에 있는 게 안전합니까? 만약에 누가 목숨을 헤아려 온다고 해도 성전 안이 더 안전하겠죠? 벽과 문으로 보호되고 있었을까? 그래서 이제 스마야가 이것을 핑계 삼아서 느헤미야에게 너의 안전이 크게 염려된다. 너의 목숨이 크게 염려된다. 그러면서 느헤미야에게 산발랏 일당이 보낸 자객들이 밤에 너를 암살하기 위해서 올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 외소 안에 있고 그리고 그 문을 닫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산발랏의 이 음모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면은 사실 이 살해 위협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전의 제단 뿔을 잡는 것은 모세 율법에 규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목숨을 해하려고 해서 내가 그 위협을 느끼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제단의 뿔을 잡고 하나님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허용된 행동이에요. 그래서 스마야의 이 거짓말이 율법에 비추었을 때에 마치 타당한 것처럼 보였어요. 타당한 것처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거짓말도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또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럴듯하게 하면은 어느 누가 안 속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보통 이제 그 뭐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데 보면 다 성경절 들이밀고 막 한참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거짓을 말하는데 무엇에 비추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었을까요?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이 반역적 권고를 따랐더라면, 그래서 그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자신의 몸을 숨겼다면, 은신했다면 그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그 신앙을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껏 자기가 가져왔던, 지켜왔던 그 신앙을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의 눈에는 느헤미야가 참 비겁하고 약한, 그래서 백성들에게 경멸받을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성전에 들어가서 숨었다면. 자,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맡은 이 중대한 사업,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의 확신, 이런 것들에 비추어 볼 때 느헤미야가 두려워서 숨는 그런 행위는 전혀 그 느헤미야에게 맞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에요.
설령 자객이 오늘 밤에 와서 느헤미야를 죽인다고 해도 느헤미야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자, 그러므로 만약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권고대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숨었다면 백성 중에는 두려움이 이제 막 퍼졌을 것이고, 이제 각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안전만을 추구하면서 힘들게 쌓아왔던 성벽, 이 성벽은 방비 없이 내버린 바 되어서 아마 이제 원수들의 희생 제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따라서 느헤미야의 이와 같은 한 번의 어리석은 행동은 그가 지금까지 이룩한 모든 것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안 숨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게 산발랏의 거짓 음모임을 깨달았어요. 느헤미야 6장 12절로 13절에 자, 깨달은 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이 저는 누구예요? 스마야.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숨자 이렇게 말하는 그 스마야. 스마야는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바로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뭘 받고?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한 것이다. 이걸 누가 깨달았어요?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서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느헤미야가 이걸 깨달았어요. 자, 여러분, 위급할수록 차분해야 이성적이어야 함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웁니다. 위급할수록, 급할수록 차분하게 더 냉철해지고 더 이성적이 돼. 그 느헤미야가 스마야가 한 그 파렴치한 권고를 그가 거절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느헤미야 6장 11절에 자,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스마야의 권고를 거절한 첫 번째 이유. 자,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는 지금 스마야에게 페르시아 왕실로부터 임명된 총독의 신분으로서 자신의 생명이 위협이 있다고 해도 이 한 몸을 숨기는 것은 타당치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총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우외환의 그런 시련을 앞장서서 극복해야 할 총독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런 위치 느헤미야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죽음이 눈앞에 막 닥쳐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초연해야지.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돼야지. 그 막 불안해하면서 막 어린아이 같이 막 성전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숨는 거 이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거절한 이유. 자, 두 번째 거절한 이유는 나 같은 몸이면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모세율법, 스마야가 목숨의 위협을,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숨는 것은 모세율법에도 타당하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모세율법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자에게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피신하는 것을 허용한 건 사실이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피신, 그것은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었어요. 아무 때나 내가 생명이 위험하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외국인, 그 이방 군대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나 이제 이방 군대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피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따라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같은 상황에서 성전으로 피신했다면 그것은 제사장 이외의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제사장 외에 누구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오히려 범하는 것이 돼요. 느헤미야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면. 예. 그래서 율법은 만약 그러한 범법자, 예? 성전 안으로 그렇게 무단으로 들어오는 그런 범법자는 죽임을 당해야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몸을 숨기는 것, 그것은 모세의 율법에 오히려 비추어 보았을 때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스마야에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느헤미야의 이 현명함, 그리고 신중함, 그리고 단호한 행동,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에 성 역사가 52일 만에 엘ul 25일에 끝남에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예, 여러분,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예, 성공적으로 마쳐졌어요. 예. 참 그동안 원수들의 숱한 음모와 은밀한 음모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 공사는 꾸준히 진전되어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약 2달이 못 되어서 성벽 공사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느헤미야의 이 성벽 재건 사업에서 우리가 보듯이 사탄의 공격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업을 진전시키자 노력하는 그 사람들에게로 향하여 있어요. 예. 비록 때때로 사탄의 공격이 좌절당하지만 또 실패하지만 그때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이전에 시도했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공격을 진행합니다. 이전 것과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한 번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를 공격해 와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들이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일꾼들의 친구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친구, 내 가족, 내 직장 동료, 내 선배, 내 후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비밀리에 일한다는 사실. 그래서 사탄은 할 수 있는 모든 책략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꿰어서 자신의 대리자들과 동맹을 맺게 할 겁니다. 자, 따라서 친구와 지인, 또 가족의 거듭된 권유, 이들의 권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청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때에 느헤미야처럼 확고부동하게 그들의 제안을 거절해야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의 건축자들처럼 우리는 위협이나 조롱이나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에서 돌아서기를 거절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경계나 초심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항상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항상 예민하게 깨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이 그들의 권세 하에 끌어놓지 못한 이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느헤미야의 굳은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굳은 신뢰심 때문이었다는 거,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끊임없이 전진하는 사람의 신앙은 결코 약화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게으른 영혼은 유혹에 쉽게 굴복하지만 고상한 목표와 목적에 열중하는 사람의 생애에는
사탄이 발붙일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가지고 일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방편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모든 그 위급한 때를 위하여 거룩한 도우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또 느헤미야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